우리가 잘 시편 92편 92편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세 절이 네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결실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결실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입니다. 6주간의 설교를 이제 매주마다 했는데요. 정말 말씀을 듣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메시지, 내 마음에 남는 것들을 하나 붙잡고 이제까지 그 마음에 남는 것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실천해보고 살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아마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보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지 하고 6주간을 그냥 그렇거니 하고 살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목회자가 그것까지는 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말인가요? 소인가? 하여튼 이렇게 끌어다가 물가까지는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거는 본인의 그런 말이나, 이게 여러분들이 말이나 소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물은 떠먹여 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목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6주간의 삶을 우리 자신이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떤 처지냐? 어떤 상황이냐? 나의 환경이 어떠냐? 그런 것 상관없이,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도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인생을 살자. 우리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인생을 삶을 살자라는 말이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 노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인생.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사람은 몇 살까지, 언제까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열매, 이런 열매들을 언제까지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멘. 예,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답은 아주 명료합니다. 뭐냐면, 아니, 힘이 있어야 열매도 맺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힘이 있을 때까지, 내 힘이 떨어지면 더 이상 열매는 없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은퇴가 있는 거예요. 은퇴. 네. 이제는 더 이상 일할 나이가, 기력이 다 됐기 때문에 일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죠. 자,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도 이제 그런 마인드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거죠. 뭐냐면, 나는 이제 교회의 짐만 된다. 예.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겨우 이제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도 겨우고 힘든데, 예배당 올라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헉헉대고 이렇게 오는데, 나는 이제 뭐 교회 큰일 할 것이 없어. 열매 맺을 것이 없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나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라는 그런 마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흔히 하는 말들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에, 그 생각에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 생각,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과 말에 하나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셔요. 질문을 바꿔주셔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너는 아직 쓸모가 있니? 너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니? 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아? 라고 세상은 묻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너를 누가 그 자리에, 이 자리에다가 세웠느냐? 세상의 물음과 하나님의 물으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느냐라고 세상은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느냐? 오늘 이 질문을 붙들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예,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말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는 은퇴했으니까 너는 은퇴할 나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지키고만 있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럴지라도 뭐 한대요? 여전히 결실한다는 말이에요.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밭에 심기운 사람은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치매가 와서 더 이상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기 전까지 내 생각과 온전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이 시편의 92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언제 이 노래를 불렀냐면요. 안식일 날 불렀어요. 안식일 날. 옛날 구약은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하지만 오늘날은 주일로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마다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며 노래했던 말이 이 시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마디는 이거예요. 심긴 자리가 다르면 환경도 상관이 없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인생 다 사른 나무, 쓸모없는 나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들, 노권사님들에게 너는 다 살았어. 너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경은요,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두 나무로 비유합니다. 두 그루의 나무로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나무입니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자, 진우나 넘겨줘봐. 사진을 봅시다. 종려나무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뭔지 아셔요? 야자수 같기도 하죠. 그죠? 야자나무 같은데 이게 바로 대추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막 대추죠. 이스라엘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대추는 아니고요. 대추나무인데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스라엘 백성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어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저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어요. 그건 뭐냐? 개선장군 왕이 행차할 때 흔들면서 바닥에 까는 거, 왕은 밟고 지나가게 하는 그 종려나무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종려나무는요, 어디에 자라요? 사막에 자라요. 사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모래밖에 없는 그 사막 땅에 있잖아요. 이런 나무가 자라서 뭘 맺는 거예요? 저 대추 열매를 지금 엄청나게 맺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거 드셔보셨어요, 혹시? 저는 누가 선물을 줘서 먹어봤는데 엄청 달아요. 너무 달아요. 씨도 크고. 맞아요. 그 씨를 여름에 심으면요, 씨가 나요. 보더라고요. 제가 심어봤더니. 자, 그런데 이 나무는요, 그 사막 같은데 물 없는 사막에서도 뭐 하냐면 깊이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려서 뭐 합니까? 물을 찾아서 흡수를 해서 뭘 하는 거예요? 단 열매. 너무 달아요. 그 단 열매를 이렇게 맺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넘겨줘봐. 또 이게 넘겨줘보세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레바논이라는 지역, 이 고산지대거든요. 이 고산지대 1500m 정도 되는 그런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향나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이라는 게 향나무 비슷한 거라서 보세요. 그 춥고 정말 척박한 땅 위에서 이 백향목은 어떻게 자랐어요? 정말 단단하고 모진 비바람을 견디면서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무를 가공을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거예요. 단단하니까. 그 백향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앞에 나와 있는 종려나무와 같고 그리고 저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너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끝난 것 같지만 너의 인생은 내가 끝이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막과 같은, 그리고 저 고산지대 척박한 땅에도 나무가 저렇게 청청하게 자라잖아요. 그죠? 너는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너의 인생은 여전히 견고한 인생이다. 누구라고요? 종려나무.
그리고 백향목과 같은 인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부러울 때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장사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어떻게 그렇게 잘 돼요? 그죠? 예. 자식들도 잘 풀리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잘 자라가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희한하게 그 집이 형통하고 막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 인정해요. 예,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통함은 뭐와 같다고 말하고 있냐면 비온 뒤 잠깐 훌쩍 자랐다가 뜨거운 볕이 비춰지면 쓰러지는 풀과 같은 인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무엇으로 자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자라고 무엇으로 자라느냐. 금방 시드는 풀이 아니라 저것처럼 깊게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로 자라느냐.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죠.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청청하다. 원문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도 라고 느낌표가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아직도 라고 말해요. 와 아직도 예. 세상은 머리가 하얘지고 기력이 다했다라고 이제 쉬세요. 쉴 때가 되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아직도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젠 기력도 없는데 무슨 저희 진액을 다 빨아서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예. 그건 아닙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겉모습은 늙어가고 손등에 주름은 깊어가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늙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처럼 우리에게 늙었으니까 이제 너는 소용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셔요?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속을 보셔요. 겉은 낡아져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똑부러지는 믿음, 그것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상주 외남면이라고 아시죠? 그죠? 외남 아시죠? 외남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청리 저 외남이라 그러죠. 외남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가 있어요. 몇 년 된 줄 아셔요? 몰라요. 750년 됐대요. 감나무. 예. 그래서 이 나무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늘 아래 첫 감나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750년 동안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서 달리는 감은 100% 뭐 하냐면요. 누가 백화점인가 어딘가로 이렇게 다 사간대요. 그걸 감나무를. 여러분 사람의 나이로 치면요. 셀 수도 없는 그 세월이죠. 그죠? 긴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았고 태풍을 맞고 나무의 밑동은 굵지만 또 속은 텅 비기도 하고 예, 겨우 껍질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 저기 삼강 주막인가요? 거길 갔더니 그 무슨 버드나무는 아닌데 그 무슨 나무죠? 무슨 나무가 있더라고요. 오래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도 이게 하도 오래되니까 시멘트 같은 걸로 막 땜빵을 하고 막 기둥을 받쳐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누가 봐도 언제 쓰러져 죽어도요. 이상할 거 하나 없는 그런 모습.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750년이 지난 지금도 해마다 가을이 되면 감을 매단다는 거예요. 매단다는 거예요. 속은 썩어버렸고 겉은 다 사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둥치는 다 달아 없어져도 뭐가 땅속에 깊이 박힌 뿌리가 여전히 뭘 한다는 거예요. 예,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감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는 건 뭘까요? 그 나무의 싱싱한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모진 풍파를 겪고도 아직도 열매를 맺고 있네, 그 살아있네 라는 것에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는 거죠. 야, 대단하다,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젊을 때처럼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로 자녀를 품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서로에게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르신들은, 제가 가보면요, 세상 어르신들은 남의 그 마음을 있잖아요, 후벼 파는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들 하시는지, 어르신들이. 네. 은근히 내 자랑 많이 하시고, 은근히 누가 잘됐다 그러면 아이 그래서 그렇겠지 뭐 이러면서 좋은 말 안 해요. 항상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 그죠? 따뜻한 말 하는. 그래, 그렇구나. 아주 정말 복 있네. 잘 키웠네. 참 감사하네. 자,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깔보실 수 있겠어요? 우습게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틀리네. 이것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며 나는 다 살았다라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아직도 열매를 맺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늙었는데 어떻게 아직 열매를 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열매를 달 수가 있습니까? 번성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이 13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어디에 심겼대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대요. 자, 이게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절에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종려나무가 어디에서 자라는 줄 아셔요? 사막 같은 데서 자란다 그랬죠. 그런데요, 여리고 성을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그 사진 좀 보여줘. 앞에 사진, 종려나무. 여리고 성을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해수면, 갈릴리 바다 호수보다 해면 이 고도가 더 낮은 곳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셔요. 갈릴리 바다보다 이 종려나무가, 여리고라는 곳은 종려나무의 성읍인데 지면이 해수면이 더 낮아요. 보통 땅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죠? 덥고 저지되고 메마르고 겨울에도 늘 뜨거운 땅. 이게 바로 종려나무가 자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심겨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자라기가 어려워요.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음 사진. 백향목은 어디서 자라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레바논 고산지대 1500m 이상 되는 그 고산지대에서 살아요. 겨울이면 눈이 쌓이고 돌받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종려나무를 레바논 산에다가 갖다 심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얼어 죽죠. 얼어 죽어요. 또 백향목을 뽑아서 여리고라는 지역에 갖다 심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라 죽어요. 예, 타 죽어요. 그러면 이 두 나무가 같이 자랄 수 있는 땅은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 나무를 한 자리에 심겼대요. 그게 어디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대요. 그러니까 자랄 수 없고 살아 있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두 나무를 갖다가 어디에다, 여호와의 집에다 심었는데 거기서 살아난대요. 살아난대요. 또 열매가 맺힌대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해발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자랄 데가 없고요. 또 성전들은 돌을 깔아놓은 자리예요. 돌을 깔아놓은 자리 마당이기 때문에 사막나무도 못 살고 높은 고지대 나무도 살 수가 없는 애초에 밭도 아닌 자리.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 자리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시인이 몰라서 그렇게 썼을까요? 지금?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평생 그 땅에서 그걸 보고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보다 100배, 1000배는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어요. 알면서 그렇게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농사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뭡니까?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두고 하는 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뜻 안에 심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뜰은 거룩한 자리예요. 그죠? 하나님의 뜰은 거룩한 자리예요. 죄인이 그 뜰에 설 수가 없어요. 성막에도 성장에도 성막에도 성전에도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아시죠? 그죠? 이 커튼을 딱 쳐서 막아 놓는 거. 왜 그게 있었는지 아셔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못 들어온다. 사막나무가 설산에서 못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겨서 열매를 맺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죠?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오지마,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막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찢으셔서 예수님을 통해 찢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나무를 살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손수 옮겨 심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을 뚫으신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심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가 심은 거죠. 그죠?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자기가 자기를 심을 수 없어요. 그죠? 누군가가 심어주거나 씨가 날아가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 레바논 백향목이나 종려나무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왜 거기 서 있어? 라고 묻는다면 대답을 할까요? 몰라죠. 나도 그냥 여기 심겨져서 여기서 뿌리내고 그러고 자랐어. 누가 심어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 발로 걸어서 나 예수 믿었어, 내 스스로 예수 믿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느 전도자의 발걸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다가 여기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같은 분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같은 완악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죠?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들어다가 심어주셨어요. 심긴 자리가 또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입니다. 여기서 뜰은 지성소가 아니라 제사장만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자리에 심겼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 마당에 심겨진 거죠. 그런데 그 마당이 누구의 마당입니까? 하나님의 집의 마당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을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긴 자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치에 맞는 바뀌면 맺는 열매도 세상 이치의 열매밖에 못 맺습니다. 사막에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죠? 종려나무는 그런데 열매를 달아요. 돌바닥에서는 뿌리를 못 내리지만 그런데 저 백향목은 뿌리를 내리죠. 소나무도 보세요. 그죠? 바위 틈새에다가.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말하죠. 덕가교회는 고령화가 됐으니까 끝났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넘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나무는 아직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밭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에 심겼기 때문이죠. 누가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열매도 누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0년 전쯤에 이스라엘에 마사다라는 성터가 있습니다. 옛날 성터 있어요. 마사다. 유명한 성터인데요. 그런데 이 성터를 파다가요. 대추야자, 아까 말씀드린 대추야자 씨앗이 몇 알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것들을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약 한 2000년 정도 된 씨앗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2000년 됐으면 이건 말라 죽었지. 더 이상 싹이 안 났으니까 끝났겠지 했는데 그런데 20년 전에 그 중에 하나를 흙에 심어봤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요. 2000년 만에 그게 싹이 텄대요. 여러분 그 씨앗이 200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죠. 바뀐 것은 씨앗이 아니라 어디에 심겼느냐. 그죠? 심긴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밭에 심긴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죠? 누구의 밭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밭에 심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열매가 없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내 나이와 조건이나 환경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분도 공급해 주시고 수분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80에도 90에도 열매를 달 수 있어요, 없어요? 달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아니라 그냥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늙어서까지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자랑하라고요? 아니면 뭐 너희들 공로를 많이 쌓아놔야지 내가 천국에서 큰 상급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로 많이 쌓으라고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1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이 원어를 보면요. 우리나라 번역은 선포되리로다가 맨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이 구절은 어떻게 했냐면요. 뭐뭇을 선포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선포되리로다가 아니라 무엇을 선포하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포하느냐?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의 바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 번째,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늙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똑같은 말일 좋은 말일지라도 아주 좋은 말이에요. 삶에 유익한 말이에요. 그런데 20대가 하는 말과 90대가 하는 말의 무게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죠.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20대 하는 말들이 좋은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은 말인데 좋은 말이에요. 20대가 하는 말들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90대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죠? 왜냐하면 그 삶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20대는 90대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그 삶의 무게를 누리지 못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노권사님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뭐냐? 20살이 하면 이론이 될 수 있지만 90이 하면 증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론과 증언은 뭐예요? 경험의 차이죠. 그죠? 예. 내가 살아보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조심하면 안 돼요. 이게 열매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 하나님이 맺으시길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죠. 그 뭐냐? 내가 살아보니. 내가 80을 살아보니. 내가 90을 살아보니. 이거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기 위하여. 늙어도 결신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무엇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왜 힘을 주시냐, 열매를 맺게 하시냐, 이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뭘 선포하기 위해서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굽으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더라. 증언이요, 증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내 90평생의 인생을 한 번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더라. 신실하시더라. 그분은 나의 바위가 되셨어. 인생의 폭풍 중에도, 절망 중에도, 고통 중에도 그분은 나의 바위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셨어. 힘이 되어주셨어. 능력이 되어주셨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야.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농사법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한마디예요.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 되지도 않는, 자랄 수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다가 하나님의 뜰에 심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심어놓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열매까지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폴리갑이라는 늙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폴리갑이라는 늙은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불에 타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불에 타 죽습니다. 예수님만 부인하면 됩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거죠. 그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한 번도 내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정하고 모독하겠습니까?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치매가 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력을 다 잃어갈 때쯤에 80을 넘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 기억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것.
기억이 다 없는 망가지는 자리에서 그는 두 문장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다. 그게 존 뉴턴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맺으신 기대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그거예요. 한마디예요. 여러분들의 한마디를 증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너도 믿고 의지하거라. 이게 여러분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실 분들은 한번 펜을 드시고요. 주보에다가도 쓰셔도 되고요. 이 한 문장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다. 한번 써보셔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다. 이 한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써놓기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를 한번 숙제로 해보셔요. 나눠보셔요. 전해보셔요. 자녀도 좋고 손주도 좋고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좋습니다. 전화도 좋고요. 이 말 한마디만 한번 이번 주에 전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노년의 열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을 다 따고 나면 예전에는 어른들이 맨 위에다가 감을 몇 개 남겨두죠. 이걸 뭐라 그래요? 까치밥이라고 해요. 일부러 남겨둔 거예요. 그 감은 뭐예요? 나무가 자기 먹으려고 맺은 것도 아니고 겨울에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둔 그런 감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내온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 키우느라 못 먹고 못 입은 세월, 먼저 남편을 보내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혼자 그렇게 보낸 세월들, 밤새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아파 보신 날들. 자, 그 모든 것을 다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신다. 그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열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남겨줍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열매를 여러분들 남겨두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떤 실제로 성경에서 늙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다음 주부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